사무엘상 이제 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이방에서 서기를 신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즉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릴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자기 지역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지고 왔는데, 언약궤가 있는 곳에 계속해서 재앙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돌려보낼까, 어떻게 돌려보내면 우리에게 임한 재앙이 사라질까,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택한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속건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의 방식으로 드리는 그런 속건제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금쥐 5마리 그리고 금 독종 5개를 만들어서 속건제를 드리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왜 금으로 만든 쥐고 금으로 만든 독종이냐면, 그 쥐가 병을 옮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문에도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쥐가 그 창궐해서 독종이 우리들에게 퍼졌다, 그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의 재앙을 가지고 온 쥐, 그리고 그 쥐로 말미암아 생긴 독종, 그 독종과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에게 임한 그 재앙을 소멸시키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독종을 어떻게 형상화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막 번지고 있는 독종의 형상을 따라서 금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옮긴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쥐의 형상도 금으로 만들어서 속건제로 드리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 속건제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에게 임한 그 환난을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런 악한 삶에 대한 회개도 아니고, 단지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이제 가져와서 그 이후에 자기들의 마을에 생긴, 그런 자기들의 삶에 들어온 큰 재앙이 사라지기를 위한 목적으로 속건제를 드리자,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 어떤 재앙이 임했는지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서 큰 재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작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궤를 보유하고 있고 아니면 돌려보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있으면서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제 대책을 강구했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 또 10절, 9절까지 보시면 이제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새로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를 준비를 하고, 그 수레를 이제 끌 짐승이 필요한데 소 2마리를 준비를 하는데, 이 소 2마리는 암소입니다. 암소인데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예요. 그 본문에서는 젖나는 소 2마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새끼를 낳았으면 그 어떤 상태입니까? 새끼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아주 클 때죠. 그래서 새끼하고 떨어뜨려 놓으면 이 어미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새끼에게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소 두 마리를 택한 이유는 자연적인 이치로는 이 새끼를 떨어뜨려 놓으면 이 어미소들은 새끼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미소 두 마리를 수레를 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어미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 땅으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맞다. 그렇지 않고 이 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자기 새끼들에게로 가면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우연히 생긴 환난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새 수레 만들고 그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두 마리를 수레를 매게 해서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도 싣고 그 금독종과 금쥐 5개를 실어서 이제 출발을 시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암소 두 마리를 이제 끌게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시험을 하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임한 진노가 무엇 때문인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뭐 속건제를 드리는 방식이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방식에 있어서 유일한 가장 최우선의 목적은 자신들에게 임한 진노가 떠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가 바로 이방 민족의 상태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와는 얼마나 다를까? 그것을 그 이후의 본문이 보여주는데 10절부터 이제 그 하반절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 소 두 마리가 그 수레를 싣고 어디로 가냐면 벳세메스 땅으로 갑니다. 벳세메스 땅으로 가고, 벳세메스는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레가 들어오면서 언약궤가 있는데 일단 제사를 먼저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데 그 소 두 마리를 번제로 바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소를 제물로 해서 번제를 드릴 때는 암소를 쓰면 안 됩니다. 숫소로 번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조금 뒤쪽에 보시면 19절을 보시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드려 본가덕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 어떤 사본에는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왜 죽였냐면 언약궤를 함부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원래 있던 장소는 성막 아니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그 들어있는 아주 그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이죠.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이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봐서는 안 됩니다. 이동할 때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벳세메스가 어떤 지역이냐면 여호수아서 21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 중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게 돼 있죠. 그들이 받는 땅은 무엇이냐면 도피성을 받습니다. 도피성과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를 분배를 받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도피성과 목초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벳세메스 땅입니다. 벳세메스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사는 땅이에요. 레위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로 사는 이 벳세메스 지역에 그 교회가 들어왔는데 지금 제사를 지내고 언약궤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런 규정들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서 패하고 제사장들이 죽고 그럼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이 우상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과 멀리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데 그 이유가 있는데 언약궤가 돌아온 이 상태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제사의 규정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죠.
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고,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에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구현해내고 실천해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어떤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거기에 특별한 의식을 하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언약궤를 그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망한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고 안 가지고 가고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큰 어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고 어떤 자신들이 만든 의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가 중요했던 게 아닌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인가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아야 되겠죠. 오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일 때,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을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높임을 받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